우리가 지속적으로 전체 영상 20-2편을 이제 두 번째 나누어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뭘 하나 하면은 우주선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우주선과 영생자들의 우주선에 대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데요. 우주로 나아가려 하면 우주복을 첫째 입어야 되고 우주선을 타야 됩니다. 왜 우주선을 타야 되고 우주복을 입어야 되나 하면은 모든 만물은 힘, 중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대한 은하를 벗어나려 하면 중력을 이기는 속도, 중력을 벗어나려면 속도가 필요한데요. 우리가 미래의 하늘나라 가는 데에 우주선은 지난번에는 우리 우주복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우주선인데 얼마만한 속도를 가져야 지구의 중력을 벗어난지 인류의 우주선도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도 평화의 의논에서 이미 계획을 해 두셨죠. 우리는 우주복을 입기만 하면 우주선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인류의 우주선처럼 뭐 추진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인류가 우주 공간에 나갔다 들어올 때에 또 거기 필요한 지구에 내려서 땅에 오는 이런 낙하산처럼 이런 거를 준비해야 된다든지 음식을 준비해야 된다든지 이런 게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에게는 인류는 지금 우주로 나갈 때 사람이 만들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영생자들이 될 자들에게는 평화의 의논 가운데 이미 우주선, 우주복은 우주선도 이미 준비되어 있고 우주복도 이미 준비되어 있어 주는데 본인이 입느냐 안 입느냐에 딸렸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주 태초에 이미 다 준비는 되셨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중력을 벗어날 수 있는 조건이 속도라 그랬는데요. 모든 물체는 서로 당기는 힘인 중력이 있음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은 우선 가장 기초적인 역학 법칙을 만들어냈다. 이 뉴턴이 뭘 했습니까? 뭘 발견했습니까? 뉴턴이 사과나무가 땅에 떨어지는 중력에 대해서 그렇죠. 뭔가 물체들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라는 것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질량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이 기본적인 틀을 구성하게 됩니다. 거리가 멀면은 중력의 힘이 반비례한다는 거죠. 그래서 질량의 크기에 비례한다라는 것은 질량이 크면 클수록 중력이 비례한다라는 말씀이죠. 이러한 기본 틀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뉴턴은 1600년경 분인데 이러한 그 과학자들이 먼저 발견했는 토대 위에 또 그 위에 과학자들이 지식을 더하고 그 위에 지식을 더하고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이 나와서 이러한 그 중력과 관계되는 뉴턴의 기본 틀 위에 전부 다 이런 게 올려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구약 시대에 아담의 지식 위에 그 칠대손 에녹, 그 다음에 에녹 그 이해된 지식 위에 무두셀라에 이해된 그 지식을 또 전수받은 노아에 의해서 그 다음에 셈에 의해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식으로 쭉 그 위에 보태져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하늘나라에 관한 정보가 그리고 또 예수님이 원본 되시는 실체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또 3년 반 동안 그 지식을 하늘의 지식을 얹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그 제자들에 의해서 그 다음에 성경책에 의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하인 여사를 통해서
모든 것이 지금 밝혀져서 지식의 양이 여러분들이 성경과 예언신과 천년계 공부하려면 평생을 연구해도 다 하겠습니까? 그런 지식 위에 셋째 천사들이 그런 지식을 토대로 해서 셋째 천사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세 천사들이 나오고 첫째 천사, 둘째 천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셋째 천사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셋째 천사들은요 정보가 부족해가지고 나 하나를 이해 못했어. 그거는 하나의 변명입니다. 예. 여기에서도 보면은 뉴턴이 이런 그 기본 틀을 구성해 놓기 때문에 오늘의 과학자들이 지금 밝혀지는 과학이 엄청난 기술이 발달되죠. 그래서 가까이 있을 때보다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중력은 약하게 작용하며 질량이 작은 것보다 질량이 큰 물체가 중력이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걸 왜 이런 거를 공부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늘나라에 나가려 하면 거대한 중력이 있는 우주 세계에 나가려 하면 이러한 법칙을 이해해 놓는 것이 좋다 이 말이죠. 이해가 빠르다는 거죠. 하늘나라 갈 때. 예, 그래서 인류 우주선을 쌓아 올리는 2단 추진체가 있다 그렇게 합니다. 이 우리가 우주선 우리가 그 인공위성을 올릴 때에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이걸 싸서 올립니까? 예, 나로 섬 있죠. 거기에서 하죠. 발사하는 거를 저도 그 실질적으로 발사하고 실패하고 이런 거를 우리가 뉴스에도 다 봤잖아요. 저는 그 섬에서 직접 쌓아 올리는 거를 봤어요. 굉장하더라고요. KSLV 발사체는 2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걸 여기를 말하죠. 2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단은 액체 추진 기관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우리는 우주선에 대해서 합니다. 왜 이 우주선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인류가 쌓아 올리는 우주선은 우리가 영생자들이 우주선을 쌓아 올리는 거하고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영생자들의 우주선이 뭘까요? 영생자들의 우주선은 뭐냐고? 네. 구름. 네. 여기에 지금 추진체니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에너지를 장착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는 구름에다 하나님 빛이 에너지예요. 빛이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을 구름에 넣는 이유가 인류의 우주선을 이해를 하면 왜 넣어야 되는가를 알 수 있어요. 말하자면은 우주를 유영하는 에너지입니다. 이거는 우리 인류의 에너지는 이 우주선의 에너지는 쓰고 나면은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없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은 우주선에다가 아예 우리가 지붕 위에다 뭐를 이렇게 해 놓습니까? 태양광을 설치하듯이 그런 체제로 해서 또 태양의 빛을 받으면서 자동 충전하는 기술까지 장착을 요새는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문제가 있죠. 근데 일단은 액체 추진 기관. 액체라 하면은 뭡니까? 물이죠. 기체죠. 기체 그죠? 아니 물이죠. 물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이라는 게 아니라 그런 우리가 지금 석유도 뭡니까? 액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액체 추진 기관이 되어 있고 2단은 고체라는 건 뭘까요? 얼었다 이 말이잖아요. 추진 기관으로 두 종류로 되어 있대요. 일단은 상당히 큰 규모의 추진 기관입니다. 추진이라는 건 지구에서 우주 공간으로 쏘 올리는 힘을 주는 걸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 영광은 그냥 어떻게 됩니까? 불수레 불병거 소리 들어봤습니까? 그게 우리의 수레예요. 수레가 옛날에는 수레지만 요즘에는
자가용이고 비행기지 않나요? 똑같이 운행 수단이라는 겁니다. 자가용, 우리의 자가용. 전체 추력 규모가 170톤이 되고 총 중량이 140톤 정도 되는데 그것을 밀어 올려줘서 가속을 시켜줘야 하는 추진기관이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한 추진기관이 1단에 장착되어 있다. 이분이 박정주 이분은 우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거든요. 이분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2단 추진은 고체 추진기관과 킥 모터의 몫이다. 킥이라는 거 들어봤습니까? 우리가 빨리 오는 걸 뭐라 했습니까? 킥 모터라는 것은 킥이 찬다는 것 아닙니까? 인공위성 궤도가 있는 높이까지 1단으로 올려주면 인공위성 궤도까지 1단으로 올려주면 1단은 액체 추진 기관이라 그랬죠. 인공위성 궤도까지 도달은 하지만 그때 로켓의 속도는 그리 빠르지 않은 상태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때는 1단 추진은 속도가 빠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뭘까요? 우리 대기기에 공기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저항을 받는다는 거죠. 우주 공간에 나가면은 저항을 별로 안 받아 빨라진단 말이죠. 고도로 올라가면서 자기 로켓 1단의 추진력은 소진했기 때문에 궤도 유지에 필요한 속도 차이만큼 2단 킥모터가 마지막으로 궤도에 넣는다. 차 넣는다는 의미에서 킥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준비를 할 때 우리는 읽으니까 이렇지 이거 준비하는 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하루 이틀에 걸린 기술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인류가 여기 그 대기권 위에 그 우주 정거장까지만 나아가도 이렇게 거대한 기술, 인력,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 보고 준비하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우주선은 우리 보고 준비하라 그랬습니까? 탈 준비만 하라 그런 거야. 탈 준비. 우주선에 타는 거는 뭘 입으면 돼요? 우주선에 타려면 뭐를 입어야 됩니까? 우주복. 예, 우리가 이런 몸으로 지금 인류의 옷을 입고 우주선을 떡 탔다. 여기도 인류의 우주선에도 우주복을 입어야 되고 영생자들도 우주복을 입어야 영생자들이 우주선을 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거를 뭐 때문에 하겠습니까? 우주복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 이를 입는 거는 언제 입는다고? 우리가 우주선을 타는 거는 언제 타고 우주복은 언제 입는다고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재림이라는 단어를 크게 보면은 뭐의 끝부분입니까? 재림하는 거는 지구의 끝. 재림을 한다는 거는 예수님의 계획 중에서 예수님의 계획이 뭐죠? 구속의 대경륜의 뭐죠? 끝부분이다 이 말이에요. 끝부분. 그러면 끝에 우주복을 입을 사람들은 뭐를 연구해야 될까요? 위치를 알아야 돼. 내가 언제 우주복을 입는다를 하려면 뭐를 공부를 해야 돼요? 예언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예언만 공부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서 재림할 때에 우주선을 타고 오십니까? 큰 영광으로 오신다 하는 거는 지구 전체의 모든 지구 전체의 우주선을 다 준다 이 말이잖아요. 큰 영광으로 온다는 지구 전체의 영광을 덮는다 이 말이잖아요. 거기에서 우주복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입을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주시고 우주복을 입은 사람들을 공중에까지 오시잖아요. 이리로 올라오라고 우리 같으면 지금 올라가냅니까? 뭘 입어야 올라가요?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는 속도를 가져야 지구 중력의 속도를 벗어나는 속도가 최소 속도가 얼마라 그랬어요? 1초에 11.2km로
내야 지구의 중력을 벗어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속도를 더 크게 주잖아요. 아, 이렇게 해서 뭘 하나? 우리 보고 어디 뭐 이거 뭐 가지고 막 항공 우주 연구하는 그 나로섬에 가가지고 연구원이 되라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뭘 하면 하늘 날아간다 그랬습니까? 하늘에 가는 원칙인 하나님의 영광과 구름을 탈 수 있는 조건 이런 거 그죠? 그 다음에 영생할 수 있는 존재가 유지되는 하나님의 빛을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구속에 대해 경륜을 이해를 해라. 그렇게 하면은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이라 그랬죠. 그러면 어디에 태워준다고? 이런 데 안 태워줘요. 여기 깝깝해. 갇혔어. 우주선은 이렇게 뭡니까? 닫힌 공간이잖아요. 우리는 열린 공간을 다니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KSLV 발사체는 이제 2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은 그 액체 추진기관으로 되어 있고 2단은 이제 고체 추진기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1단은 상당히 그 큰 규모의 추진기관입니다. 전체 그 추력 규모가 한 170톤 정도 되는, 그러니까 총 중량이 한 140톤 정도 되는데 그거를 밀어 올려줘서 가속을 시켜줘야 되는 추진기관이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한 추진기관이 1단에 장착이 됩니다. 2단 추진은 고체 추진기관 킹모터의 몫이다. 킹모터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킹이 이제 찬다는 거 아닙니까? 인공위성 그 궤도가 있는 높이까지 1단을 가지고 쭉 올려주면은 1단 가지고 거기까지 도달을 하지만은 이때 그 로켓의 속도는 그게 빠르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고도 올라가면서 다 그 자기 로켓의 추진력을 소진했기 때문에 그럴 때 그 궤도 유지에 필요한 속도 차이만큼을 마지막으로 내줘서 궤도에 넣는다. 그래서 차 넣는다. 그래서 차 넣는 의미에서 킥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킹모터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번 들어봤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루어질까? KSLV 발사체는 이제 2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은 그 액체 추진기관으로 되어 있고 2단은 이제 고체 추진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봤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 탈출 속도는 1초에 11.2km가 되어야 인류의 우주선이 지구를 우리가 출지구 할 사람들입니까? 출지구 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계속해서 사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속도를 갖는 우주복과 우주선에 대한 관심이 많아야 되겠죠. 예, 우주복을 입고 우주선을 타기 때문에 EBS 방송에서 우주의 지배자 중력에서 하는 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주의 지배자 중력에서 우리가 중력을 탈출해서 우주로 가기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로켓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로켓 외에는 방법이 없을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속도이다. 현재 인간이 만든 움직이는 물체 중에서는 가장 빠른 속도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로켓이기 때문에 지구 탈출을 위한 관건은 바로 속도. 로켓이 엄청난 연료를 필요로 하는 것도 가벼워야 하는 이유도 속도 때문이다. 지구를 떠나서 다른 별에 가기 위한 가장 작은 속도는 약 11.2km가 되면 일단 지구를 탈출하게 된다. 지구의 중력을 극복하고 탈출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속도는 11.2km이다. 속도가 관건입니다. 속도가. 그렇죠. 우리가 이런 속도가 없으면은 뭘 해낼 수가 없어요. 우주로 나가는 건 꿈도 못 꿔. 우리가 지금 평생 살아봤지만 우주를 한번 나가봤습니까? 비행기를 탔다는 게 지금 공중을 달리는 거죠. 지구의 그죠? 중력권을 완전히 벗어나 우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가 중력을 탈출해서 우주로 가기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로켓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로켓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걸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속도다. 현재 인간이 만드는 움직이는 물체 중에서는
가장 빠른 속도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 이제 로켓이기 때문에 지구 탈출을 위한 관건은 바로 속도. 로켓이 엄청난 연료를 필요로 하는 것도 가벼워야 하는 이유도 모두 속도 때문이다. 지구를 떠나서 이렇게 다른 별에 가기 위한 가장 적은 속도를 약 11.2km가 되면은 일단 지구를 탈출해서 3, 2, 1, we have ignition and we have liftoff of NASA Swift spacecraft. 지구의 중력을 극복하고 탈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속도는 초속 11.2km. Everything 이 continues 속도가 유지되지 못하면 지구를 탈출할 수 없다. toward its east central coast with the Swift payload on. 우리가 실질적으로 들어봤습니다. 요거는 영상을 안 했구나. 예. 여기에 초속입니다. 초속. 그걸 빠뜨렸네요. 그러면은 우리 지구에서 벗어나는 속도는 지구는 질량이 아주 작아요. 태양에 비하면 우주에서는 아주 작아요. 근데 11.2km인데 그러면은 태양에서는 얼마를 가야 되느냐를 보면은 태양은 지금보다 3분의 1 크기로 압축시키면 엄청난 중력의 백색 외성이 됩니다. 백색 외성이 이때 탈출 속도는 초속 3,379km. 백색 외성을 떠나려면 초속 3,379km가 돼야 된다네요. 더 작고 무거운 중성자 별이 되면 탈출 속도가 초속 19만 3천 km가 돼야 된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은 태양은 초속 616.9km랍니다. 616. 이게 상상이 됩니까? 우리는 11.2km면 되고 이렇게 다른다는 거예요. 중성자 별은 19만 3천 km가 된대요. 그러면은 블랙홀이 우리 지구에 많아. 우리 지구가 아니고 우리 은하계에 많아요. 그거는 강력한 중력장으로 빛조차 빠져나오지 못한다. 우리 태양빛의 속도를 가지고는 여기 쏙 들어가 버려요. 우리가 태양빛으로 비춰 옷을 입었다 하면은 블랙홀에서 딱 걸려버려 못 가게 된다고. 이 블랙홀은 우리 은하계에 많이 있는데 이 블랙홀을 우리 같은 은하가 수도 없이 많은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빛으로 옷을 입어야만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의 속도로 에너지를 넣는 영광이래야 통과가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가 영광 해야 되는 이유를 우주적으로 봐도 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질량과 비례하는 탈출 속도. 우리가 아주 여유롭게 우주에 관광을 다닐 수 있고 하늘에 가면 우리가 관광 다닌다 했잖아요. 처음에 1000년 동안은 관광, 그 다음에 1000년 동안은 여행 연습이죠. 관광하는 거.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나면 우리의 업무의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에게 할당되는 업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우리가 어느 자리를 차지합니까? 천사의 자리. 천사가 전에 지금도 천사가 하는 일이 지금 천사는 엄청 바쁘죠. 그 재짓기 전하고 천사들의 일은 지금은 남은 3분의 2의 천사들이 3분의 1에 하던 그거를 다 그들이 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면 지구를 향해서 하는 새 예루살렘 건축을 얼마 동안 했다 그랬습니까? 1800년. 1800년 정도로 시간이 소요되고 우리 지구의 기도를 지금 다른 데는 뭐 SOS를 그렇게 칠 일이 없잖아요. 내가 죽겠습니다. 아이고 그래 도와주러 갈 일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응급실이 왜 필요합니까?
아픈 사람들이 있어서 응급실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주적으로 보면 응급실로 봐야 되는 거라. 응급실. 막 계속 여기서도 기도하고 날 도와주세요. 저기도 도와주세요. 이게 보통의 일입니까?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영원한 새 나라가 되게 되면은 원상태로 이제 복귀가 되잖아요. 그죠? 막 응급실이 없어. 죽음이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원래대로 우주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또 다른 지구형 행성의 아담과 하와 같은 분들하고 하나님의 메시지 전달, 우리 지구에 아담과 하가 처음 탄생되었을 때, 창조되었을 때 예수님도 직접 오셔서 또 해주셨지만 누가 와서 그들에게 보호 역할을 했을까요? 보호무라고 얘기했던 보조 역할을 했을까요? 천사가 와가지고 하늘의 이치와 원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안내해주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우주의 드넓은 공간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지구형 행성을 은하를 안 만들어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지금 비어진 공간이 얼마나 그랬어요? 비어진 우주 공간이 에너지로만 꽉 찼는 데가 얼마나 그랬어요? 74. 예, 74%인가 뭐 이래 되잖아요. 그 공간은 비어져 있는 거는 그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또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서 또 새로 탄생된 딱 태어나 보니까 영생에 태어났어.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모든 걸 다 아느냐고. 그러면은 그들이 먼저 궁금한 거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거는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우리 그 지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습니까? 나타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나타나 있다라는 게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과시광선. 하나님의 그 가시광선으로 만들어진 게 뭐냐고. 만물. 이 사물 이런 꽃과 나무와 이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은 거둬갔지만 그 영광 때문에 이 존재를 된 거잖아요. 셋째 날 불과 꽃과 나무 만들지 않았나요? 예, 그 영광이 하나님의 실질적인 빛은 그들에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존재는 영광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만물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영생에까지 이어지는 우리 천사의 자리에 차지해갖고 다른 그 우주에 나아갈 때 영광의 옷을 입고 어저께 얘기했죠. 우리 받았죠. 교훈을. 아름다운 옷. 그 예복이라 하지 않았나요? 예. 그 다음에 무슨 옷? 아름다운 옷과 또 무슨 옷? 의의 옷. 예. 의의 옷. 의의 덮개. 구원의 옷. 그 많더라 아닙니까? 그죠? 예. 그거를 꼭 입어야 어디를 나가느냐. 우주 공간에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오늘 내용은 빛의 옷을 꼭 사서 입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보내는 기별이 뭐든가요?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기별이 뭐든가요? 흰 옷을 사서 아멘입니다. 흰 옷을 사서 입어라. 이게 바로 우주복을 꼭 입어야 내가 데리고 갈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약을 사서 발라보라 하는 거는 빛의 옷을 입으라는 말이거든요. 빛의 옷을 입으면은 만원경과 현미경의 역할을 다해서 우주로 나갈 때에 저 멀리 있는 은하와 모든 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만원경으로 보듯이 볼 수 있으니까 꼭 안약을 사서 발라봐라. 그게 바로 정금, 진리, 순수 진리를 깨달아야 진리라는 말이 뭐라 그랬죠? 현현, 불변. 진리는 불변으로 또 나오거든요. 변하지 않는 빛의 옷을 입고 또 인류의 우주선은 망가지지만 오래되면
영원토록 타고 다닐 수 있는 하나님의 우주선을 꼭 탈 수 있도록 우주복만 입으면 우주선 태워줄게 이 말이잖아요. 그죠? 우주복을 입게 하는 거는 그 영생가는 생기인 하나님의 빛을 아담과 하와가 등진 빛을 너희들은 원해라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게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기별이 나와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교회를 의미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때 뭘 한다고? 우주복 끝에 우주복 입혀준다 이 말입니다. 그게 셋째 천사 기별 끝부분에 가서 뭘 한다고? 우주복을 입고 그 다음에 우주선을 타게 되고 재료는 똑같아. 우주복하고 우주선은 다 재료는 하나님의 빛으로 우주복도 되고 그 다음에 우주선도 타는데 우주복을 입는 환경은 빛을 하나님의 구름에 넣었을 때 영광 가운데서 옷을 입고 또 구름도 하나님의 빛이 없는 거는 우주를 다니기가 어려워요. 우리 구름 많잖아요. 지구 대기권에 구름 많은데 거기에다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야 뭐가 된다고? 온 우주를 다닐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